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문화 심리학자 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제 되게 다방면으로 연구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에 나온 책은 종교나 혹은 믿음에 관한 그렇습니다. 내용이더라고요. 네, 호모 피델리스. 예, 피델리스가 뭐 믿는다 이런 의미. 예, 라틴어로 이제 믿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특히 좀 초자연적인 존재,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피델리스라는 이제 금융회사 이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예. 신용, 뭐 신뢰 이런 그쵸, 의미도 그쵸. 있고, 네, 근데 약간 초자연적인 것까지. 예, 어떤 종교적 믿음에 관해서는 피델리스 쪽으로 예, 좀 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의문부터 일단 인간은 네, 종교라는 이 믿음 없이는 아예 살아갈 수가 없는 걸까요? 어때요? 호모 사피엔스의 보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옛날부터 뭐 구석기 시대 어느 시점부터 뭐 밤하늘을 보고 뭐 계절이 흘러가는 걸 보고 뭐 하면서 어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어떤 의지가 세계에 개입한다. 이런 믿음이 그 인간 종에게 보편적으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네. 거죠. 예. 이제 세상을 좀 안정적으로 내가 지각하고 내가 이제 불안한 세상에 조금 통제감을 획득한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만약에 이게 뭐 신의 분노다. 이렇게 내가 해석을 했으면 네네네. 그 분노를 내가 잠재우고 기도를 하면은 될 거다. 나을 거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고 뭐라도 하니까 생존에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만드는 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이 종교라는 게 인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제 막 사회적으로 어떤 결속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면 저 종교라는 것이 인간에게 뭘 갖다 주느냐? 과연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이제 신이 또는 종교가 인간에게 해주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심리적 안정이죠. 심리적 안녕. 예. 뭐 자연을 현상을 예측한다, 살아갈 의미를 준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그 살아갈 의미를 많이 상실할 때 종교에 귀의를 하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가끔 이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살아갈 이유가 없어. 뭐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시는 분들. 예. 뭐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할 때 어딘가에 의지를 하고 귀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 결속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종교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의 교류라든지 놀이의 욕구 같은 것도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놀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께 기도를 한다든지 제사를 지낼 때 그냥 밍숭맹숭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네네. 노래도 하고 아, 춤도 추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그걸 하는 자신도 굉장히 어떤 영적인 즐거움 을 얻을 수 있고 뭐 연습하고 하는 동안에 뭐 사회적 결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가대 연습하고 네네네 뭐라더라 뭐 연말에 뭐 발표하는 거 막 연습하면서 사회적인 결속도 되고 그 자체가 놀이 문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과하면 탈이 난다고 권력화되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제 특히 전근대 시대에는 종교와 권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종교라는 게 과거에는 과학하고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내가 그 종교적인 존재를 잘 안다. 그분을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근대 시대에는 뭐 기본적인 지식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셈이죠. 네. 종교인들이 세상의 이치, 이제 문자를 기록하고 또 보관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기도 했고요. 종교기관이 이제 서구에는 이제 수도원이 그런 역할을 했고 동양에는 이제 절이, 사찰이, 직지심경 같은 경우도 사찰에서 간행한 인쇄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지식의 총체였던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권력과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자와 가깝다라는 것 자체가 또 자연스럽게 그냥 권력으로 형성이 돼버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든지 동양 쪽에서도 이제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 시대에 왕이 곧 부처다.
궁에도 이제 지문 미르기를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왕 자체가 그런 종교적 신앙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 왕의 그런 권한을 신이 부여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반 대중보다는 정보의 우위가 네, 그건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 정보의 우위가 있다는 게 네네. 직접 이제 신하고 소통을 해서 네.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 확인이 그렇죠. 근데 이제 왕이나 권력자 자체가 예전부터 그런 제사장 계급이라든지 제사장 계급에서 분화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이 보기에는 과거부터 신과 직접 어떤 통로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예, 그런 믿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고대 사회의 이런 제천 의례라든가 이런 그 종교 행사 자체가 그런 어떤 종교적 존재와의 소통을 보여주는 쪽으로 연출이 돼 있으니까요. 왜 그 청동기 시대 복장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청동 거울 걸고 네. 이게 이제 그 잘 빛나게 닦고 그러면은 햇빛이 빛나면서 되게 막 눈부신 왕이 나타나시면 막 눈이 부시고 막 소리 나고 방울 그러면은 되게 신비롭고 그게 신이 주신 거다 이러면은 지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신적 존재라고 믿기 충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하나의 이제 무대 장치였던 그렇죠. 거죠. 연출이죠. 연출 장치.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신과 소통을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물론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도 메시아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신과 어떻게 더 이제 통하고 싶은 건지 막 네네. 금식 기도, 고행, 막 새벽 기도 하면서 일부러 더 이제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속된 말로 기도빨이 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가 이제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 호혜성의 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호혜? 예, 호혜의 원리. 그래서 내가 뭐 일만큼을 베풀었으면 상대도 나에게 그 정도는 줄 것이다. 이걸 이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교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에게도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께 받고자 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나도 이제 드려야 하는 게 큰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안 예, 들어주시겠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제사도 엄청 크게 지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뭐 바치는 재물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본인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고행.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까지 내가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신이 이제 거기에 감흡을 해서 여기에 공감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네네. 그 말이 이제 괜히 있는 거는 아니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네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신이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면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정성이 부족했지 않을까. 약간 정신승리. 네네. 그래서 안 이루어져도 이 신념 체계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다 놓으시고 막 이렇게 네네. 기도하시고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일 네네. 테고.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죠. 그러게 호혜성 원리 속에서 그렇게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종교적인 이제 믿음을 가지고 네. 원래 어느 종교나 다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꼭 종교라고 해서 다 평화로운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종교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네네.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벌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대개 종교의 가르침은 뭐 사랑, 예. 자비 이제 이런 쪽인데 좀 그 역사상 전쟁이라든가 테러 이런 학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일들과 관계가 있었던 종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신 종교라는 거죠. 유일신 계열의 종교. 우리 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사입이고 예. 다 가짜든지 아니면 우리 신 밑에다. 절대적인 믿음을 상정하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박해라든가 차별의 근거가 되는 거죠. 거기서.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고 공존의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고. 그렇죠. 한 종교 내에서도 교리라든지 교리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가 진정한 뭐 신의 사도인가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싸워왔죠. 같은 종교 내에서도. 예, 뭐 카톨릭 구교 신교 30년 전쟁이라든지 뭐 이슬람에서도 수니파 시아파로 나뉘어져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네.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싸우라고 가르치진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측면인데요. 네. 그 신의 말씀을 진짜 잘 실천하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신의 뜻이 퍼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아니면 뭐 죽여라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렇죠. 잘못된 종교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이제 근데 이게 다행히 우리나라는 종교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나라랑 전쟁을 벌인 네. 적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 간에 좀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가 달라서 이제 결혼하려다 뭐 예. 파혼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좀 눈에 띄긴 하는데 교수님은 이 호모 피델리스 책에서 우리나라는 종교 간 갈등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종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제 종교 그 학살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어휴. 네, 그 차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사실 뭐 결혼할 때 뭐 이혼 사유가 된다든지 파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에서 괴롭힘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갈등도 상당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못 살겠다. 그러나 이제 정말 종교 가지고 갈등을 하는 나라들은 이 공존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공존 자체가 네네. 사회 내에서 이제 쟤들은 다 뭐 씨를 말려야 된다 수준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살 수가 없는. 네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아예 독립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든지 지역도 그- 가르고 그렇죠. 땅도 가르고. 그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뭐 차별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휴. 그래서 한국 종교 현상의 이제 특징이 어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종교 비율을 보시면은 뭐 개신교, 가톨릭에서 기독교, 네. 뭐 불교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5대 종단이라고 하는 뭐 천도교라든지 이런 이제 신흥 종교인데 비교적 예. 이게 이제 종교 간 모임 같은 걸 할 때 동등하게 그 다수 종교와 동등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모이고. 예. 또 이제 7대 종단이라고 또 대종교인가 같은 거 더 들어간 게 있고요. 7대 종단에는 이제 무속도 들어갑니다. 무속이 들어가요? 예. 대표자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속까지 포함해서 7대 종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5대 종단은 우리가 이제 그 연말이나 아니면 네네네. 정치권 하도 싸울 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이제 워워 막 이렇게 해주시긴 네. 하는데 거기에 무속인 대표까지 가면은 무속인들도 그 위아더 월드네요. 네, 그 네. 케이블 같은데 가끔 이제 등장하시는 요즘 무속인들. 그런 분들 나오면 이제 시청률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이제 기도 제목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막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와, 진짜 좀 특이한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이렇게까지 종교가 화합하는 나라가 있나? 그렇죠. 일단 동양 쪽에서는 그 기독교나 카톨릭 계열의 이제 서양 외래 종교가 뭐 필리핀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1% 정도고요. 예. 뭐 중국은 뭐 배경도 배경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집계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뭐 동남아시아 쪽은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전통이 있는데 네. 외래 종교 다시 말해서 이제 서구 종교죠. 예. 카톨릭이나 개신교 세력이 거의 불교에 근접할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불교 쪽 기성 종교 쪽에서 뭐 개신교나 카톨릭 쪽을 험하게 뭐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같은 데도 가끔 나오는데 스님들이 카톨릭 그 신부님들하고 같이 뭐 축구도 하시고 요즘 같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이 네. 그 성탄 법회 아, 네. 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 신부님들이 또 미사 하시고 이렇게 어울리는 종교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 혹시나 그 해외에도 그런 사례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화합을 잘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간혹 이제 정치인들이 네네. 교회에 갔다가 절에 가시고 아, 네. 천주교도 가시고 네.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저쪽 가서 또 저 대통령제에서 이제 특이한 게 예.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 예. 개신교 교회가 좀 주가 되기는 하는데 네네네. 국가를 위해서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죠. 같은 자리에서요? 여러 종교인들이 다 모이시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시작은 개신교 목사님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종교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봅니다. 네네. 각자 이제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네. 약간 뭔가 이게 통신 주파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교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책에서도 써주신 게 예수의 이미지가 네. 불교의 미륵하고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불교 쪽 공부를 하다가 예. 이 미륵이라는 부처님이 미래불이시거든요. 미래불. 예. 그러니까 이제 현세가 굉장히 힘들 때 사람들이 미래에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신앙을 했던 부처님이 미륵불입니다. 이제 복잡한 그 배경은 뭐 있긴 있는데 뭔가 이제 그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중생들이 두려울 네네. 때, 걱정이 특히 될 이제 때. 삼국시대 때 많이 신앙이 됐던
믿음인데 삼국시대가 백성들 살기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전쟁이 맨날 있고 통일되기 전까지. 네. 통일 후에도 뭐 굉장히 그때 융성했던 신앙입니다. 이 미륵 신앙의 증거들이 그 해안가 쪽 보시면 그 특히 이제 뻘 쪽 많은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보면은 매향리라고 화성에? 지명들 있잖아요. 예, 화성에도 있고. 예. 근데 이게 그게 매화 맥자의 향기 향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아. 향나무를 묻었다라는 뜻입니다. 묻을 맥자에 향나무 향자. 이게 그 미륵을 기다리는 의식이에요. 미륵이 수천 년 뒤에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미륵이 오실 때 내가 이 향을 사르겠다. 그래서 그 침향을 그 바다의 뻘에 묻는 행사를 이제 개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했던 근거가 그 매향리라는 지명입니다. 그 지명의 뜻은 몰랐네요. 네네. 이게 매향리라는 곳이 그래서 좀 지역마다 몇 군데가 있나 봐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다 잊혀져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우리 동네 매화가 많아서 매화 향기가 좋다고 매향리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닷가 쪽이면 거의 이 매향 의식하고 관계가 있는. 근데 어떻게 예수의 이미지랑은 어떻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그 거의 1500년 가까이 그 구세주를 기다려온 셈이죠. 근데 기독교라는 신앙이 구세주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기다려왔던 이 미륵이라는 분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쉽게 좀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불교의 삼신설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부처님은 사실 그 한 과거에 이제 태어나셨던 석가모니라는 인물이지만 불교에서 이제 여러 부처님이 계신데 이 부처님들은 어떤 세상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우주의 원리가 사람으로 오신 게 석가모니고 또 부처님은 이제 열반에 드셨죠. 돌아가셨는데 또 그 부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또 어떤 부처님이고 이런 식의 설명이 있거든요. 법당에 가보시면은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옆에 이렇게 두 분의 협시불이라고 더 계세요. 이제 교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게 다 다른 분이 아니라 어떤 세계의 원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들이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이라는 게 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인 거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느님 자체인 거죠.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승천을 하셨지만 성령을 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사람들과 함께 그 신의 뜻이 임하는 이게 성령인데 그 삼위가 일체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게 굉장히 유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라인이 비슷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왔던 신, 우리가 이해해왔던 어떤 구세주의 개념,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신과 구세주, 그냥 큰 무리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유교나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큰 거부감 없이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까지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데 어원도 좀 비슷하다고. 이게 근데 우리만의 생각이면 교수님만의 생각입니까? 정설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미륵이 마이트레야라고 이제 원어가 있는데 이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미트라라는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빛의 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이 빛의 신은 이제 구세주의 역할, 소멸했다가 부활하는 빛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륵 자체가 미트라, 그래서 미트라에서 또 메시아라는 말이 또 나왔다는 설이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어학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미륵 신앙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되게 예민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세상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떤 존재를 상상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이런 거는 거의 이제 호모 사피엔스의 보편적인 심성이 아닐까.